자, 오늘 이제 12월 달, 2018년도 12월 달, 이제 말씀 기도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매달 첫 주 이렇게 3일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또 그 기도는 절대 그냥 하늘의 구름이 흩어지듯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왜 힘든지 아세요? 기도하기가 힘든 건 기도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외롭고 하나님과 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를 끝까지 또 기도를 지속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려고 한다면 외로움을 이겨야 돼요. 외로움.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내 기도에 함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독.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그게 힘든 거예요. 기도. 예배당에서 홀로 조용하게 기도하려면은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누가 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같이 있으면 좀 나아요. 그렇지만 홀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견뎌내야 돼요. 우리 자나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좀 즐겨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좀 누려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 자기 삶에 큰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또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사실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홀로 두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홀로.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의 대가는 매우 적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잘할 수 있는데 기도는 잘 못해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지만 또 어렵고 또 기도는 내가 홀로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은 협력할 수 있지만 기도는 협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 기도의 무거운 짐, 기도의 수고, 기도의 어려움, 기도의 회방,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만큼 어렵고 또 어려운 만큼 그 기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자신의 삶에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까지의 그 기도의 고독과 기도의 훈련을 어때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다가 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100이면 거의 99 반. 99 반.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기도는 어려워요. 수많은 밤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건 사실 오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 또 자신의 삶의 모든 회방과 더러운 것들을 걷어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 또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식이 뭡니까? 그가 취한 방식이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속임수,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이 속임수.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가 얻었냐? 속임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그 다음에 또 에서도 그랬죠.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자기의 축복을 얻기, 자기가 축복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방식이 뭐냐? 속임수. 그러나 이 속임수는 분명히 어때요? 속임수는 죄죠.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작은 자, 즉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장자의 축복과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줬어요. 이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기가 잃어보려고 해요. 자기가 잃어보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속임수로 이런 거예요. 속임수로.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삭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더 오래 살기 어렵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 장자를 축복하려고 이제 에서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브가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몰래 불러다가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애선 척하기라. 애선 척해서 네가 복을 받아라. 가지고 야곱을 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리브가와 야곱은 서로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설령 리브가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그때 그 자리에서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냥 에서가 형이 받게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약속한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이삭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지 절대 사람의 뜻대로 되지는 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야곱이 사실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랬다면 리브가도 거기서 한번 물러섰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리브가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장자의 축복,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놓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계산하고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게 큰 실수요, 죄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결국은 집을 떠나야 했어요. 다시는 야곱은 그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리브가는 다시는 이제 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또 형과는 오랜 동안 원수지간이 되죠. 오랜 동안 원수지간이 돼요. 나중에 물론 화해를 하지만 또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죽도록 고생해요. 죽도록 고생.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걸 못 참고 또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인간적으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방법이 뭐예요? 그래, 속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장자권을 놓고 형을 속였죠. 먹을 걸 속였고. 두 번째는 눈 멀고 이제 사리 분별을 잘못하는 그 아벨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은연중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자기가 이뤄보려고 해요. 근데 설령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그렇게 얻었다고 쳐요.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몰라요. 지금 야곱이 맞죠. 야곱이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자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세울 것이라는 걸 약속했다는 걸 이미 분명히 그 야곱과 리브가에 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어때요? 야곱은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럴 만한 인내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대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지식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빨리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빨리 한번 이루자. 그래서 됐어요. 진짜 그거 원하는 됐어요. 근데 속여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뤘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혹독한 대가를 주는 혹독한 대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고 소망할 때 그것을 제발 내 자신이 인간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게, 가장 좋은 섭리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네,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족장들 중에 제일 누가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야곱이 고생 제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고, 이삭은 별로 고생을 안 했죠, 이삭은. 근데 이 야곱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아니, 야곱이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을까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고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뭘 원하고 목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려고 공연히 인간적으로나 또 성급하게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육신의 정욕으로 뭔가를 하면은 혹 이룰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차라리 얻지 못한 거만 못한.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걸 원하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그냥 그래 너 한번 네가 원하는 데 해봐라.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한 고생이에요. 고생 피눈물 흘려 피눈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내하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오래 인내하고 뭔가 참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보기보다는 그냥 먼저 사고를 치고 먼저 내가 해버리고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 야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속임수로. 그 아비도 이 야곱이 속이는 자, 형도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이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삽니까? 추하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속이는 자라는, 그 형한테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왜 움켜쥐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할 수 있는, 아니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자기 생각을 더 믿은 거예요. 더 믿은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는 그 어미 리브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와 같이 그 형과 아비를 속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의 20년 동안 오랜 동안 방랑생활. 그리고 또 결국은 나중에 그의 자식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야곱을 속이잖아요. 자기가 속임을 했던 그 짓을 그 아들들이 그대로 속여가지고 야곱이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아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성급하면 안 돼요. 가만히 기도하고, 하여튼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북치고 장구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면서 인내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그냥 일사천리에 적절하게, 적절한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막 한 발자국 나가고 내가 막 손을 대버리면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답답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또 그 어미 리브가의 뜻대로.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답답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미적거리고 아주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비를 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잘 이겨내면은 어떤 순간에 확 모든 것들이 확 풀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한 능력을 체험 못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못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기보다는 내가 하여튼 속이든지 뭐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번 두 번째 했죠. 그거 백날 들어봐야 그냥 머리로만 그냥 알고 끝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왜?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냥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머리로는 잘 알아요. 머리는. 근데 그걸 언제 경험해 봤어야지.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런 야곱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절대 야곱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속임수. 이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속임수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조급하게 하죠. 서두르게 하죠. 하나님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영적인 조언 같은 거 아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해놓고 나서 확 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진하고 보니까 어때요? 절벽이에요. 절벽. 돌진하고 보니까 절벽이에요. 밑이. 야곱이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속여서 그 이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절대 야곱은 안 했을 거야. 아마. 절대 그 짓을 안 했을 거야. 근데 모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었으면은 야곱은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어디 부모하고 생리별 하겠어요? 에서하고 원수가 되겠어요? 그 삼촌 이브가 집에서 고생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매사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어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지 않고 뭐든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견뎌내고, 기도로 여러 과정을 거치고, 기도로 그 고독을 이기고, 기도로 그 외로움도 이기고, 기도로 결국은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기도의 첫째 날, 오늘은 이 야곱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의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다 이 야곱과 같아요. 대부분은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 자기 판단대로 그냥 확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근데 그 대가는 너무 참혹하고 암담한 겁니다. 암담한 거.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야곱의 실수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구나, 하나님께서. 너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너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가 나한테 기도하고 내를 믿으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왜 자꾸 너 이렇게 나서? 왜 자꾸 너 그렇게 서둘러? 왜 자꾸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잘 마음에 명심해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 실수할 게 없어요. 근데 거의 여기에 많이 걸려넘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보면은 꼭 야곱과 같이 꼭 보면은 속임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아주 그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겠구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모든 걸 평탄하게 인도하시오. 평탄하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천국의 여정을 평탄케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첫 번째 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라바 교육교회 말씀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 영적인 교훈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함께하는 우리 제라바 교육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